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저는 이제 자랐을 때 어린 시절에 예전에도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했는데 좀 집이 부유했다가 가난해졌다가 부유해졌다가 가난해졌다가 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곳에 좀 전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이제 동사무소를 가서 이제 아내가 제 거 이제 이 주민등록을 이렇게 등본을 떼어볼 일이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냐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제 5-6번 이렇게 이사를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참 이렇게 집이 부유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이 친구들 무리에서도 이제 내가 중심이 되고 무엇이 필요할 때도 다 이제 친구들이 제게 부탁하고. 근데 이제 집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몸으로 이제 전학을 가고 그러면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또 이제 반에서도 좀 이제 외톨이가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는데요. 근데 그런 경험이 아마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정말 위치가 좋고 부유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또 이제 힘들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흩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게 신기한 것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목회자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참 이 사람 훈련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참 자기가 부유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그늘 안에서 모여들었고 존경받고 인정받았다가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이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마 동네 아마 유지겠죠. 동네 유지가 아닌 한 나라의 거부겠죠. 다 존경받다가 병들고 다 잃어버리니까 동네 아이들까지 이제 쫓아다니면서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19절에 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제 사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제 친구들이 계속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마 욥이 부유했을 때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일상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범죄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일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정의였겠죠.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죠. 뼈를 때린다. 이제 말을 할 때 좀 이제 핵심적인 말로 이제 상처를 주면 야, 너 뼈 때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뼈를 때리는 듯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제발 그만 좀 해다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너무 아프구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방송실 마이크 한 칸만 좀 줄여주세요. 예. 그래서 16절에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 부족하느냐. 지금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그 말로써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욥의 살을 뜯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욥과 친구들이 사실은 욥기에는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말싸움이죠. 근데 이 말싸움에서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아무리 싸워도 욥의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이 지금 형편이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욥은 망했고,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야, 너 아무리 말해봤자 지금 너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 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욥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은 논쟁할 때마다 자기 살집이 뜯겨가듯이 친구들에게 말로 상처를 입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 한마디가 내게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만 좀 해다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살찜을 이렇게 계속해서 뜯어가느냐, 하나님처럼 나를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이 대속자라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어의 가을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기업 물을 자. 눕기에 보아스가 하는 거죠.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내 재산이 팔리거나 내가 종으로 팔려가면 이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질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물질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나의 재산을 다시 사주고 팔려간 나를 다시 사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망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종으로 팔리면 대신 돈을 물어줘서 그것을 다 갚아주는 사람,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는데 욥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얼마나 큰 거부입니까? 그리고 아내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살아계신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잃어버린 모든 재산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잃어버린 모든 명예와 상처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잃어버린 자녀와 가족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상급과 그 위로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욥이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 이제 마침내로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성경에 번역되지만 예전 성경에는 후일에, 나중에, 얼마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서 나의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그가 땅에 서서 올바르게 삐뚤어진 모든 정의와 그것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25절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 되냐면, 법정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피고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증인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꼼짝없이 형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우리 증인을 한 명 부르겠습니다. 법정 뒷문이 갑자기 탁 열리고 핵심적인 증인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원고들이 고소했던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무고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나왔지? 못 나와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딱 핵심적인 증언을 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일이 이제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순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 문을 들고 증인이 오듯이 하나님이 와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믿으십니까? 욥은 그날을 믿기에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때로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신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욥이 몸에 욕창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욕창을 다 벗겨주시고 육체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체, 살아있는 육체가 다 죽은 후에 하늘 날아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욥이 고난이 다 벗겨지고 그 욕창의 육신이 다 벗겨진 후에 욥기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뵙고, 그리고 또 욥이 죽은 후에도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을 볼 거고, 그때도 그 욥이 모든 신원이 다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낯선 사람입니다. 항상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내가 억울할 때 나를 신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내게 징벌을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잠하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신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친숙한 하나님으로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낯설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 왜 내게 잠잠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친숙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친구들끼리 모이겠죠. 욥하고 논쟁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욥이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공격을 하자. 이제 모여서 아마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욥이 너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일의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욥의 그 고난을 당하는 모든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할진데,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칼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의 그 구속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분이 모든 너희가 한 말을 선악간에 심판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분노하는 그 모든 것은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적용하냐면, 때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와중에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설 것이고 그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에게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사람에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계속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자기네 그 답답함,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도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의 그 새 친구, 너희들만은 내 사정을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다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친구들에게 서운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어가 거칠어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욥의 그 상처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몇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상처 입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를 딱 드리시고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끝나고 그러면 이제 보통 때는 한 뭐 30분,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이제 말들이 좀 많을 때는 새벽에 와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강단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막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려오시질 않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그렇게 지나면 말들이 다 잠잠해지고 모든 묶였던 것, 억울했던 것이 다 풀려지는 그런 상황을 접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때고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그 로마 총독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 침묵하시고 묵묵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 승천과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욥과 같은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 더 꼬이고 말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욥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그분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하루를 앞두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욥은 친구들에게 또 상처를 입고 또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며 계속해서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려고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을 그가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억울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이 옵니다. 더욱더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원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언젠가는 때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믿음을 내 감정과 상황과 느낌에 두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을 때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이 고난 가운데 신원하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실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어려움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제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감사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하루 동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롭게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 은혜로운 주일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